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스무나 교회와 같이 칭찬만 받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교회로 소개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먼저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키는 교회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교회들이 보통 교회들이 잘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정말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러므로 겁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용기와 편안함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이 실천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행 일치가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아주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교회로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고 구약도 있지만은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하시면은 내가 나은 줄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하인을 위하여서 간구하러 왔다가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천지 이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고 감동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교회,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라고 해서 부자가 되고 무슨 꼭 그렇게 병이 낫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렇게만 연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사상을 따라서 배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오셔서 문을 열고 닫으시는 그런 주권적인 주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하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상 안에서 무엇이든지 말하고 무엇이든지 처신해 나가는 그런 위력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본문 8절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교회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 문화적인 여건도 아마 포함될 겁니다. 또 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곳이라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여건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화주의를 나가고 이벤트화하고 여러 가지 물질로 치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외시키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때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대체적으로 가난한 교인들이다 이렇게도 보이고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할 때는 이것은 능력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 권세 이런 걸 이제 연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규모가 작고 신자들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확실하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세력은 약했으나 아주 진리가 강했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이라 그러고 아주 그 사탄의 회당이 그 사상이 들어왔을 때에도 강력하게 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로 와서 너희 발 앞에서 절하게 하겠다. 그들에게 너희의 승리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것은 본문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이 지킴은 서문학 교회와 비슷합니다만은 우리의 그 모든 만사가 인내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참 많고 거의 대다수가 알고도 인내를 못해서 지키지 못하고 복을 받을 것을 차내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3번 참으면은 뭐든지 이제 가능한 걸로 우리 다 믿음의 선배들과 또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인내를 이제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할 때에 가능해집니다. 소망이 희미하면은 본성으로 그냥 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또 언약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상급에 대한 것,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것,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 있을 때에는 웬만한 일은 잊어지고 또 인내해지고 가능한 세상에 사실 옳은 것이 없잖아요. 거친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잘 긍휼로 인내로 잘 참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약해지니까 못 참는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참는 것은 성격이라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사 신앙적으로 판단하자면은 소망이 마음속에 들끓고 있고 소망이 가득하고 이러면은 인내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은 예사롭게 좀 아픈 일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고 뭐 품격을 높이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 똑같아요. 아무리 배워도 본능이 격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본능이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말하자면은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가 뭐 젊은이 꿈을 가지라 뭐 소망을 가지라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비전이 어쩌고 하지만 세상에는 사실은 아주 목숨 걸고 쫓을 만한 소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품격이라지만 사회상식적으로 면전에서 하는 이런 행위만 남았지 산소망이 없는 사람은 끝내 배신하고 맙니다. 끝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정말 많이 다져지고 훈련된 사람은 순교까지 가능하죠. 순교를 하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득히 안고 범사에 잘 이겨낼 때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안고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뭐 종교 철학이나 사상적인 것 위협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크게 없고 특별히 이제 반유대인적이고 반신앙적인 그런 나쁜 사상이 그들을 괴롭힌 정도에 있습니다만 외식된 유대주의가 얼마나 초기에 여러 교회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사람이 모르고 위협을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배반하는 사람과 예수를 아는 듯 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야말로 안타깝게 옛날에 다녔던 사람이라 할까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핍박할 때는 뭘 알고 도전하기 때문에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알아도 더 힘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부족한 것은 지금도 그제도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실수 용서하세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 그런데 가식은 용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식하고 그것을 성령의 일같고 하나님 일같이 덤비면 하나님은 그를 또는 공동체를 용서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외식적으로 형식이다 이거죠. 전혀 마음에 떠서 그렇고 그걸 600~700년 전을 계속 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참고 안 참고 간에 사람을 교육하는 한계의 인계점이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매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잘 믿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믿음은 가져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오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득해지면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긍정 마인드로 세상을 다 무조건 승리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사상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참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 우리는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는 연약하지만은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혼은 항상 밝아서 모든 일에 있어서 가능했었습니다.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었죠. 이래서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 이상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구하고 잘 믿어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집회나 세미나나 뭐 연구들을 하고 하지만은 믿음은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꼬박꼬박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우리가 잘 까먹으니까 들어도 그리고 기도 생활하고 쭉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사업을 한다든지 공의롭게 해야 되고요. 성실히 해야 되고요. 사람이 보나 안 보나 간에 그리고 세금을 분명하게 내고요. 이렇게 정직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또 이웃을 위하여서 이제 봉사할 수 있고요. 이래 하는데도 복을 못 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면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것을 알고 살면 또 그 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이 도착을 하고 또 우리가 그 복을 또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 여러 가지 뭐 학습적인 것도 그렇겠죠. 뭐 배운 것도 좀 적고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이한 점은 잘 돼 있다 이런 건 없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만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이 있는 두 번째로는 환난을 이기며 기둥이 되는 교회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갑자기 별로 뭐 좋지 않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저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의지와 소망을 품고 인내를 잘 하면은 다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인내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참 인내 없이는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내 자신의 본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세속적이 되어 있고 세상 자체가 아무리 선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의 진리대로 살려고 해도 조직적으로 또 회목은 이러한 세속화되어 있는 타락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 곤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잘 믿으면은 복을 받고 편하게 된다 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이 빌라델피아가 많은 핍박이 있어도 인내를 했다는 이 핍박과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교회에 대해서 나를 지켜주었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런 뜻에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들이 주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희를 지켜 시험일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는데 이 면한다는 말을 에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뭐로부터 나온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뭐 에스더를 나왔다 하면 그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문 번역에 보면은 그 환란 중에 I also will keep you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뜻이지 면한다는 말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다 면했다. 그 환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실패하지 아니하고 다 면했다. 나와다 면하다는 그 말 자체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번역을 하는 사람이 시골론자가 번역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래서 영문 번역의 대다수가 keep you예요.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너를 지켜 그것을 통과하여서 거기에서 너희가 아픔이 없도록
너를 지켜서 너가 이제 빠지지 않도록 너를 잘 보호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뭐 17장 15절에 주님이 기도하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뭐 환난이 오면은 피하기만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고통받을 때마다 탁탁 피하게 되고 공룡을 올렸다가 내렸다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사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기쁨, 그 큰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끝내 순교도 될 수 있잖아요. 순교하지만은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이 하기 싫어, 순교하기 싫어 하면서 순교를 어떻게 해요? 안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건 승리자죠. 죽어도 할 말을 하는 사람. 그는 같지만은 진리는 그를 통하여서 계속 전달되는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승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가 뭐냐 하면은 뭐 피신만 아니라 그것이 근본이 아니고 우리의 사상으로서 끝까지 이겨나가는, 그래서 몸도 이겨나간다면 이건 완벽한 승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지켜준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그것도 또 느낌이 안 되면 구절구절마다 내가 응답이 되고 아멘 아멘 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더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짐하고 이런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고 또한 그렇게 혜택을 받고 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려면 주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또 완벽한 축복을 하시는데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빌라델피아 그 동네는 잦은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알다시피 무너지기 시작하면 뭐 다 이제 다 내려앉는데 굳건하게 세운 기둥은 서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주변의 시민들이 다 아니까 그런 뜻으로 이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고 무너지는 일이 있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기둥같이 서게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든든히 이제 서게 되고 구원이 확실하게 되고 너의 은총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완벽한 그러한 그 무너지는 지진 가운데서 우뚝 서 있는 지금도 폐허가 된 옛 과거의 교회들의 그 기둥은 아직까지 있거든요. 이래서 든든히 서리라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만은 그러나 집이든 건물이든 사람의 그 행적이든 간에 그 기둥이 살아있듯이 뭔가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에 그 사람이 추구했던 것과 그 사람이 남겨놓은 흔적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고 그렇게 또 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감을 표시하고 죽어야 됩니다. 가능한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희미하게 왔다가 오래 가면은 잊어버려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회장이 돈을 많이 버리고 죽었다. 물론 뭐 사회에 또 환원한 일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대부분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인물이나 무슨 아름다움은 다 이제 폐쇄합니다. 다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기억조차 없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 영혼을 위하고 또 한 개인이나 한 지역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신 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쓴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랫도록 역사 속에 있죠. 세상에서도 이제 호랑이는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정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고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은 같지만은 정말 기둥처럼 남아서 그 어떤 일에도 그 사람을 기억하면 힘이 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뭐 작은 기둥이든 큰 기둥이든 정말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인생 7, 80년의 생애를 받아서
얼마나 귀중한 철학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에 정말 그러한 기둥 같은 삶으로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성 그 큰 기둥에 우리 이름이 흔적이 기록될 만큼 그렇게 확실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죽을 수 있도록 수고하는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이름을 주신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가톨릭에서는 뭐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붙여서 새 이름을 준다고들 하지만 그 이름 바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름을 한자를 따라서 짓는다고 부모가 지었지만 영 부르기도 어색한 그런 이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우스꽝스럽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면 그 이름이 오히려 빛나버려요. 오히려 그런 이름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제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 그대로 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의 사람으로, 영적 신분이 바뀌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귀중하겠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 이름을 짓는다 하면 뭐 수식이니 뭐 복식이니 뭐 이런 정도 이름이라 칩시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영적으로 천국 가서 그 수식이니 복식이니 하는 철식이니 하는 철순이 하는 그의 이름이 굉장히 빛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집에 기둥에 이름을 새기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교회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소위 지금 말하는 개혁주의 교회로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중세기에 루터와 존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개혁이 생겼는데,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어느 시대 사람이라도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교회와 자꾸 작용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뭘 종교적으로 살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키워나가 버리면 나중에 완전 변질이 되어 버립니다. 겁대기만 교회지. 이거는 뭐 무슨 미신당 비슷한 그런 당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제나 어제나 배워도 오래 믿어도 늘 항상 이게 착오가 자꾸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돌아오는 리포메이션을 하는 이런 개혁이 우리에게 부단히 필요해요. 그래서 부단히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생활,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 의지의 생활이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는 정말 간절한, 그것이 얼마나 축복, 그 40일 금식 기도보다 나은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금식의 결과가 되거든요, 알고 보면. 뭐 이상한 신비체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신구약 하나님 말씀 66권은요, 완전 직통 계시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순종하고 떨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축복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월을 좀 보내보세요. 반드시 복을 받고 만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두드려 맞고 욕 듣고 눈 헐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과정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저는 대구에서 이제 어느 가정에, 집사의 가정에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아주 성격이 안 좋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 맨날 핍박을 하고 그런 적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내가 아이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가르치고 있고, 이제 밥을 주길래 거기서 좀, 항상 이제 간단하게라도 밥을 먹고 있는데, 걸레를 갖고 가지고 머리에서 짜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그런데, 걸레 짜는 거로 가지고 세례를 다 받아봤네. 그래서 그 며느리 때는 여집사님이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하면서 울면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는 별의별 일을 다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집 나서서 저도 신학을 하러 집을 출가해서 그 과정이, 눈물 나는 과정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세월을 다 보내고 난 뒤에 은총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끝까지 잘 따라가면은 언제는 한 번은 어느 날 어느 시부터 눈이 열리고 복이 헤아려지고 은총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천국 가서 기둥에 우리 이름 새겨지는 것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